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3장 14절로 17절,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온의 제수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도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3장 14절 이하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 33장은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온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고자 친애굽 정책을 폈습니다. 반아수르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됐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도 그 히스기야를 징벌하기 위해서 701년경 유다를 쳐들어왔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처음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느냐? 큰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46개의 성읍이 함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이상이 되는 포로가 잡혀간다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그 재난을 맞게 된 것이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그 모면하기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 왕궁에 있는 금, 은, 그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다가 다 벗겨내고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그것을 배상금으로 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내립은 그 유다의 그 조공을 받고 쳐들어오지 않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서 나중에 다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다가 사내립에 항복을 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쳐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비방하며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그런 편지를 막 읽게 되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에 힘들고 여러 가지 막 그 낙심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백성들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국가적인 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위기가 있다든지 뭐 어떤 공동체의 위기가 있으면은 한 마음에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히스기야는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유다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행동들을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나의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 최강대국 제국으로서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그 아수르의 그 왕 사네립이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를 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유다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리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사네립도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루 아침에 아수르 군대를 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누가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을, 이것을 얘기하는 것. 공의는 공정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 법의 그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은 특혜를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없이 공유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이제 지금 40대나 50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진보냐 뭐 보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고 뭐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20대 30대는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은 거냐, 거기에 대한 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요즘 그 젊은이들은. 그래서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보수적인 이걸 떠나가지고 그 정책을 공정하게 하느냐,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특혜를 받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심리를 잘 이해하고 정책을 잘 펼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하는 건 이제 공의롭게 행하는 거, 공정하게 행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 언어에서의 의로움. 우리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쉽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뭐 까만 거짓말도 있지만, 가볍게 뭐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을 우리가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몸에 이제 밴 그런 경우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것, 언어에서 말로써 의로움을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토색한 재물을 거부하는 사람. 이거는 토색하다는 것은 속임수나 그 협박, 뭐 폭력 이런 것을 가지고 부당하게 이제 이익을 취한 것, 이것을 거부하는 것. 토색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래서 강제로 뺏는 것은 강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잔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뇌물을 거부하는 사람. 뇌물은 어떤 뭐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어떤 위치에서 자기가 그것을 받고 그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뭐 공직자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뇌물을 받고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혜를 받고 그 사람이 그런 뇌물을 통해서 그 뭐 얻지 않아야 될 걸 얻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특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공직으로 있으면서 뇌물의 그 유혹에 빠질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 이거는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하는 그런 모든 폭력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있잖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뒤집어 써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을 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음모나 어떤 모의, 악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도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을 눈을 감고서 보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걸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어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거한다. 이것은 어떤 공격에서 그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명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바위 위에 건다.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서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이건 어렵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어떤 것을 그 눈을 감고 보지 않는다고 했죠? 악을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악한 것을 보지 않는다.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사람들, 차단하는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주시느냐? 그 눈이 보지 않아야 될 것을 안 봤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왕의 아름다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왕을 본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왕을 보게 되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광활한 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활한 땅,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는데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처소가 될 것이다. 그 예루살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과 거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처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안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 말뚝이 굳게 박혀서 뽑히지 않는 그 장막 말뚝이 뽑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막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강과 호수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실제로 뭐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가득하게
부어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으로, 보통 강으로 뭐 배가 드나드는데 그 배가 드나들지를 못하고 큰 배가 온다는 것은 적이 이제 군함이 들어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강과 호수는 실제로 있는 그런 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외부의 그 공격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곳이 된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곳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세우신 이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율법을 세우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세우셔서 그 말씀을 세우신 뜻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악한 사람, 악한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다음에 뭐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게 뭐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삶의 예배에서 승리한 사람들,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신앙의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당시 최강국 아수르의 왕 사내림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삶으로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거부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또 그 광활한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띠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과 분쟁과 생태계 파괴로 아파하는 지구촌을 긍휼히 이겨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면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예매하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가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